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사역이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중에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남자들이 유대교와 연결되는 방식,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할례를 받아서 개종자가 되거나 또는 할례 없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외면하는 그 예수를 찾는다는 것,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빌립은 곧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시자 곧 이것이 때가 온 사인으로 여기십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순간까지 철저한 순종으로 통해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그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이 왜 예수님에게 때가 왔음을 감지하는 사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목자 강화에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끌어내실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끌어냄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곧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곧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일이요. 그 일을 성취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영광이 곧 아들의 영광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선한 목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한 개인만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같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밀알의 죽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죽음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의 이타적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한 개인의 도덕률을 넘어섭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동의에서 그리고 그 동의에서 비롯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잃어버림과 어둠에 관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지요. 자기 생명이 귀하고 아까워서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없습니다. 썩어지고 버려지고 던져지는 일이 없다면 열매를 맺는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다른 생명을 위해 내어놓는 자가 진정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를 따르는 일과 제자도와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도 따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주신 혜택만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 따라 걷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이 서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길이라 해도 따라가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과 헌신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제자들은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현재는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움켜짐의 길인지 내어줌과 버림과 던져짐의 길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예수를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의 현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걸음에 그 길에 예수께서 보장하시는 미래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길에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길을 결코 소풍길이나 산책길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동시에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시 아버지 앞에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신과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그러나 가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로도 보여주셨고 또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이 사랑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돌파해냅니다. 하나님께 나의 부족과 한계를 아뢰면서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파합니다. 나의 순종, 나의 헌신조차도 그분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길을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는 제자를 제자 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